분이 나오셔서 말씀 증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최만자 자매님과 정경영 형제 두 분이 나오셔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두 분의 대화를 통해서 세길의 예배에 대한 말씀 나눔을 하십니다. 두 분의 대화를 통해서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시기를, 그리고 지금은 두 분이시지만 점점 폭이 넓어져서 우리 전 교우가 하나님의 얘기를 서로 듣고 대답하는 순간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테이블이 좀 작아서 박현진 형제님만 같이 있으면 썰전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대화입니다. 이러한 대화 말씀 증거를 준비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재작년쯤인 것 같은데 우리 한학상 형제님께서 한번 제게 대화 말씀 증거를 하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말씀 증거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통해 또 아니 모르는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하셔서 계속 이제 그때 제안하신 것을 가슴에 담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런 대화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저희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은 대부분 대화를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붓다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일방적으로 쭉 선포 설교를 쭉 하신 다음에 함께 있던 공동체 사람들이 아멘하고 따르고 그랬던 것이 계속 끝없는 대화 속에, 때로는 논쟁 속에서도 서로에게 지혜를 우리 안에서 지혜를 깨우쳐 주신 것이 성인들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전해주는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하고 최만자 자매님 두 명이 함께 해왔던 것은 예배위원회로 계속 활동을 좀 해왔고요. 특히 이제 예배예전 개혁팀이 만들어지면서 예배예전 개혁팀의 신학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차원들을 저희가 좀 고민을 같이 하자라는 취지에서 함께 예배 준비 그리고 기획을 좀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만자 자매님께서는 신학위원이면서 공동체 예배위원으로서 참여를 했고요. 오늘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세길 예배의 독특성과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으로 미래의 세길 예배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저희가 그 예배를 드리는데 늘 매주 일요일마다 아니면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배 자체가 습관이 되고 관습이 되어서 정말 예배 속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대화 주제로 예배와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만자 자매가 먼저 말씀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인사 나눠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또 이런 형식으로 말씀 전도하게 되니까 굉장히 새롭고 조금 낯설기도 하고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대화라고 하지만 진짜 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좀 내용을 준비해서 얘기하게 되고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정말 그 예배에 대한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알고 참여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냥 타성에 젖어서 주일날이니까 교회 가서 그냥 그 시간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맞으면서 자신에 대한 반성도 좀 하고 정말 내가 예배를 너무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세길의 그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참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배를 첫째로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과 연약한 우리들의 만남의 시간, 만남의 공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는 문자적인 의미로 말하면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말이죠. 근데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에게 경외와 섬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예배란 용어는 대체로 기독교에 많이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대표하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와 샤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바드는 봉사, 섬김이란 뜻으로 영어의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고 샤하는 엎드리다, 굴복하다의 뜻으로 숭배, 순종, 섬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의 뜻에서 보면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표현하는 의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배는 유한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고 그분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뜻을 깨달아 받드는 섬김과 동시에 자기 존재의 평안을 기원하는 형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모든 종교의 예배 형태는 이런 기본 내용을 가진다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이 전달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의 전달이 예배에 담겨져야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 존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 내 존재 안에 내면의 깊숙이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고 내 존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깨닫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말씀과 같은 것이 아닌가. 내 내면의 깊이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며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배에서 경험하게 되는 내용이고 의미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는 그냥 뭐든 내가 하던 활동을 멈춘다, 그리고 쉰다,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깊은 의미는 우리가 소유를 위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오직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성찰하며 내 존재를 새롭게 함을 위해서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과 동시에 내 존재의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문에 오늘 읽은 성서 본문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의 대화에서 나타났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형식과 제도와 관습을 넘어서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이 여인처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진정한 예배는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
경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응답과 찬양과 기도, 그리고 새로운 삶의 가치들을 발견하는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신에 대한 경외, 인간의 순종과 섬김이라고 하는 이런 신과 인간 관계에 따른 예배의 원시적인 형태에서는 초월적 신에 대한 경외와 공포감과 신비감을 가졌고, 그 신에 굴복해서 섬김으로 자신의 평안을 기원하는 지배 복종의 신인관계 형태의 예배가 이루어진 것이 보편적인 종교 현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유대 기독교의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우리들의 종교 예배에서는 그 하나님이 공포의 대상이 아닌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 관계의 대상이고,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이를 표현하고 만나고 소통하는 그러한 신의 뜻과 인간의 응답이라는 형식의 예배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이런 형식의 예배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순서들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에 따라 예배의 내용도, 우리의 인격적 성숙도, 우리가 지향하게 되는 삶의 가치들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전통적 유대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고 절대적인 군주적 심판자로 이해해서 인간은 아주 무력하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 존재로 생각을 하였지만, 예수님에게 와서 하나님은 위로하고 품어주며 우리와 늘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인식하게 되었고, 현대 사회에 와서는 아버지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시기도 한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모순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해가 요청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우리의 역사와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절실한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을 성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면 우리는 모든 형식과 제도를 넘어 그 뜻을 행하여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찾는 것이 매우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예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요. 구약 예언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강하게 토로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4절에서 보면은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드는 것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들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했고,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도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거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에서 나타나듯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시대적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이 산 제물로 드릴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민, 공감, 연대, 이런 가치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펼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런 인간성으로 거듭난다면 정말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가끔 제 얼굴 좀 봐주세요. 네, 오늘 이제 대화 말씀 증거로 준비하긴 했었지만 대화를 위한 중심, 토대, 마중물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선생님께 일부러 부탁드렸어요. 그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핵심적으로 말씀을 먼저 말씀을 꺼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최만자 선생님께서 지금 뭐 세계일교회 예배 교육이라든지 예배 준비라든지 여러 해 동안 많이 노력을 해오셨죠. 그래서 그동안 세계 예배를 중심적으로 준비를 해오시면서 느끼셨던 것을 핵심적으로 좀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새로운 예배의 의미와 목적을 추가하거나 보완한다라기보다는 제가 공감하면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만자 선생님께서 이제 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신 말씀에 마음이 좀 많이 공감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마음 챙겨서 듣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지는 뭐 신약시대에 이제 하신 말씀 다 마치시고 저 천국이나 먼 피안의 세계로 떠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늘 역사 속에서, 그리고 뭐 자연 속에서, 우리 공동체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계속 들려지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제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저는 그것이 바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가치, 어떤 신학적, 윤리적 가치로 예배에 임하는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만자 선생님께서 연민, 공감, 연대와 같은 가치들이 지금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을 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그러니까 연민, 공감, 연대와 같은 가치들이 지금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의 예수 따르미들이 가장 중심에 가지고 있는 가치겠죠.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되는 세상의 나라, 세상은 탐욕과 분노와 무지로 점철된 사회이고, 그 세상적 질서는 끝없이 사람을 파괴하고 죽임으로 내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 평화, 정의의 질서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적 질서와 다른 대안적 질서, 새로운 세계를 미리 사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안 사회는 이미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기억하고 경험하듯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예수께서 삶 속에서 이미 실현해 보이셨던 다른 세계,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재현하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계교회가 그런 대한사회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대한사회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런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예배 의미와 목적을 생각해보았고요. 선생님 혹시 더 보완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병일 배우가 조금 저보다 연기력이 좋잖아요. 저는 준비해온 거 전달 드리기 바쁜데 아주 여유롭게 저를 봐가면서 여기서 좀 이렇게
개인적 차원의 예배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 공동체적인 예배의 중요성이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만남과 응답으로서 예배는 개인 차원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확장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시 종교사회에서 종교적 의례로 공동체의 결합과 사회 규범의 결정이 이루어진 그 경험에서 인류사회 안에서는 그 예배의 조직적 공동체적 전통이 개성되어져 왔고 기독교도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그야말로 경건의 심정과 함께 인간이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근원 체험을 갖게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를 결합시키며 유지시키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돌봄과 기쁨과 슬픔과 저항과 전진 등 모든 것을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또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결합되고 함께 공유하는 가치들을 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하나의 같은 지체로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예배 또한 소중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때 세길교회가 매번 드리고 있는 세길 신앙 고백, 그것은 우리 공동체적인 유대와 지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공유 속에서 지체들 간의 결속과 배려를 하면서 서로를 키워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